간증이란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야,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으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오성종 교수님과 또 김철애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상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다 받으셔가지고 정말 우리는 상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10장에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연결되는 내용인데, 먼저 제가 집회 갔던 그 간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회를 우리 정말 강혜금 선교사님이 은혜롭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은혜로우신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께서 기도도 은혜롭게 해주시고 또 박수도 잘 쳐주시는 우리 박은혜 성도님께서 특송으로 또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영광을 돌려가지고 나는 신랑하고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신랑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 김철애 교수님께서 박은혜 성도님 특성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또 순종하는 거 보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첫 시간에 한 80 이상 되신 어른이 보청기를 끼고 오셨는데 자기가 보청기를 끼고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잘 들린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80 이상 되신 분이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이제 교회 프랜카드가 부흥회 한다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으니까 오셔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당이 나는 요새 부흥회 가면은 그냥 새 얻은 그런 렌트한 예배당인가 성전이 건축된 예배당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묻기도 곤란하거든요. 예배당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묻기도 곤란한데 가서 보니까 작지만 예배당을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었다가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그 교회를 사게 됐답니다. 사게 됐고 이 목사님은 합동신학원을 이제 졸업하신 분이에요. 10회더라고요. 그래 10회니까 저희 집사람이 1회니까 9회 후배더라고요. 후배인데 참 감사한 거는 합동신학원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이 합동신학원이신데 합동신학원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가 성실합니다. 성실하시고 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주 성실하신 분이라서 저를 집회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는 내년 2월 28일 또 3월 1일, 3월 2일까지 내년에 2차 부흥회를 먼저 하도록 이분이 이제 저를 또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너무 부족한 전대도 이렇게 써주시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또 제가 이제 안수를 2번을 했는데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하고 오늘 새벽에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안수하는데 한 5명이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막혔던 기도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엉 우시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안수를 하면서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셔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로운 간증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 앞뒤를 잘 들어봐야 되는데 2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환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래서 비난하여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조미자 권사님을 비난하는 권사가 있어요. 전도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난하면은 조미자 권사님 착하지만 약간 열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강윤술 선교사님, 누가 선교사님을 비난을 하면은 아이고 비난하니까 할렐루야다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유창무 이제 선교사를 누가 비난을 한다. 그러면 제가 지가 뭔데 비난해 요렇게 하다가 서로가 이 간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비난했을 때에 베드로가 아주 그 비난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랬어요. 차례대로 설명하여. 차례대로 설명했는데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가 기도할 때에 항오란 중에 환상의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게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는 내 앞에 들여오기를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보이더라. 또 이르되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랬어요.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앞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부로 평가할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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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이제 고넬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방 사람이고 그런 데 대해서 베드로가 안 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가지고 4발 가진 거 우리말로 하면 돼지족발 같은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족발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내가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관점대로 나가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또 간증을 하는데 제가 총신 다닐 때에 사당동 총신을 다닐 때에 총신 교수들이요. 감리교는 자유주의다 그래서 감리교는 자유주의다. 감리교는 설교는 그냥 신문 본 얘기를 하고 잡지 본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리교 설교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통합 즉 강나루 신학교에 대해서도 할 때에 우리만 보수고 강나루 신학교는 별것 아니다 하는 것을 교수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때 당시에 감리교 교수 목사님들이 나오는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나오는 그 세미나를 제가 영락교에서 하는 걸 남한산성에서 갖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 믿는 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 총신 사람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걸 제가 딱 들으면서 총신 교수들이 자만이 꽉 차가지고 있구나. 이거 감리교도 표현만 다르지 이거는 아닌데 하는 거를 제가 그때 한 번 가서 알고 거의 덤에 또 2번에 갔어요. 2번에 가서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우리 교수님들 말 안 믿었어요. 감리교 설교는 전부 다 그거는 자유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가 김홍도 목사님이 아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잘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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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신 출신 아무도 안 가는데 저를 왜 거기에 보냈겠어요? 왜 그 한경직 목사님 세미나에 왜 보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보낸지 몰랐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충영교회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 선교는 초교파적인 일이에요. 초교파적인 일인데 이제 그걸 기획을 제가 그 일을 담당을 한 거예요. 기획을 담당을 하는데, 그러면은 세미나를 하면은 강사를 제가 전부 다 섭외를 하는 거예요. 섭외를 하는데 제가 김선도 목사님 섭외하십시다. 주선혜 교수님 섭외하십시다. 김홍도 목사님 모시면 좋겠습니다. 유전도사가 어떻게 아느냐? 나는 그분 강의를 들어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거는 제가 모시고 있는 김창인 목사님께서 교파 때문에 교회는 망한다. 교파가 무너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파가 구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교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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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도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부르거든 가라 그랬는데 한 번만 보여줘도 돼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요셉이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뜻하셨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보여줬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를 불러내시고 은혜 주실 자를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를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철애 교수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는데, 만약에 우리 베드로가요, 김철애 교수님 환상을 세 번 안 보여줬다면 베드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교수님. 따라갔죠. 예, 근데 내가 그를 보냈다고 성령께서 말씀했으니까 가는 거지 베드로가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누가 내보고 선교사 나가라 그런다고 내가 선교사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한국에서 할 일이 많은데 뭔 선교사 내가 나가고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콜코타에 갔을 때에 나는 인도는요 100% 지옥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불교를 만들었으니까, 이 불교를 만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니까 그것들은 몽땅 지옥 가야 된다. 저는 그리고 인도는 왕창 망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제가 아주 그냥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고, 저는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절간에 가서 막 불 지르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막 그 휘발유 갖다가 불가에 가서 막 불 질러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단지 전부 다 태워야 된다. 저는 막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막 물불 끓고 있지만 실천은 한 번도 못 했는데 제 마음 속에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도를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리 꼬시고 조리 꼬시고 해가지고 제가 인도를 가서 인도에서 말씀을 듣는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제 생각이 180도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여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인간들이 있구나. 그걸 제가 보면서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터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은혜 못 받으면 이거는 멍입니다. 멍청이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멍청이 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멍멍 그러는 강아지 새끼 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에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자,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래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면 노멘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예. 100% 성령, 교수님만 아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찍소리 못하고. 왜? 3번이나 환상 보내주셨지. 또 자기가 고넬로의 집에 있으면서 이 모든 걸 하면서 그 됐던 것 모든 역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요. 비난하던 사람들이요. 햇바닥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햇바닥에 쑥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잘못 비난했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은혜로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열부터 받으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 것을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해도요, 똑같이, 둘로 딱 갈라집니다. 둘로 딱 갈라지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환상이나 내가 이런 거 봤다 그러면은요, 그거 인정을 못 합니다. 인정을 못 하고 받지도 안 하고 그게 되지를 않아요. 제가 전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막 찬송을 부르면 그때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둘입니다. 아주 율법주의적인 교수님들은요, 저를 이렇게 봐요. 또라이. 저 공부도 안 하고, 저 또라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고 또라이 취급해도 제 마음속에 시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떻게 안 드는지 압니까? 두고 보면 알 거다. 유창무가 의리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고 보면 알고 틀림없이 내가 총신을 졸업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저분들도 인정할 거다. 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제가 성령을 받고 찬양을 했고 성령을 받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명동의 그 값비싼 집들이 전부 다 언젠가는 전부 다 조작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소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대뽀로 막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못 깨우칠 사람은 한 판 보여주시고 2판 보여주시고 3판 보여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 따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를 보게 되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는데 내려오시니. 그뿐만 아니라 여기 4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성령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조미자 권사님,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봤대요. 이거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깨달는 거 보면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가가지고 목사님도 연세 많으니까 연세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연세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못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새벽 기도 오늘 새벽에 많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시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해가닥 달라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을 보게 됐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은 찬송이 완전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성령을 아멘. 받은 사람은 찬송이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11시에 갔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막 박수 치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한 20명밖에 그 11시 예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명이 찬송하는 소리가 아주 박력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는 찬양이로구나. 제가 뒤를 안 돌아보고 찬송 소리를 듣고 내가 파악이 됐어요. 막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찬양이 아주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이제 차 마시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60 이상 되면 찬송에 이게 메가리가 없고 성대가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송에 파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본래 음치였대요. 음치였는데 목사가 음치면은 그 예배 드리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음치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음치였었는데 찬송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음치가 없어져 버렸대. 이때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음치가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런데 찬송이 여러분들 준비 찬송할 때 이거 힘이 없으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힘있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밤으로 말하면 알밤만 나왔지 축정인 하나도 안 나오셨습니다. 내가 뒤를 안 돌아보고 강단에 서서 앉아서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 찬송 소리가 힘이 있어서 저는 소수지만 집회하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내가 기쁨으로 집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가 증거한 내용은 유창무 목사가 어떻게 해서 평생 기도에 투자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첫 시간 이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열게 됐다 하는 것을 이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무대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갔을 때에 집안의 사람들 반반 50% 성령 받고 50%는 못 받고 그게 아니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 그걸 차근차근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잘못 비판했구나 하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중요한 거는 오늘 핵심은 여러분들 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리되? 영광을 돌려. 영광을 돌리되. 네, 영광을 돌리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랬어요. 우리 행복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요 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돌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손을 바짝바짝 드는 거 영광 가리게 될까요? 영광 돌리게 될까요? 영광 돌리게 돌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뭔데 나 안 캐고 계시는 분들이 손드는 사람들 보면 왜 저 손이 미쳤나 왜 손들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김오리 선교사님 손드는 게 은혜가 되고 박은혜 그 성도님 손드는 게 은혜가 되고 유창무가 손을 바짝바짝 들고 찬양하고 이런 게 은혜가 된다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자, 여기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은혜로운 간증을 하게 되니까 전부 다 듣던 사람, 비판하던 사람들이 비난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다. 이거는요, 정말 기맥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 매여가지고 빌립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해서 말씀이 매여서 증거되지 못했느냐. 말씀은요 빌립보 옥에서도 증거가 되고 옥 간수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피박을 하고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카타콤이라는 걸 여러분들 가보면 알아요. 이 카타콤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땅속에 굴을 파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느냐?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복음을 참 무서워.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참 감사한 건 아침에 설교 제가 2번 했어요. 거기 부흥회하는 교회에서 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전번에 강화도에서 했던 사람들 또 하고 그렇게 왔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중국 사람들이 의사 박사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들어오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산당이 뭘 한다고 해도 막히는 것 같지만 복음은 말씀은 매이지 않고 풀려져서 성령으로 역사가 증거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도요 결국에는요 복음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틀림없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장모님이 처녀 때 혼자 예수 믿고 시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신랑도 예수 안 믿고 집안에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복음 출신처럼 막 쥐야쥐야하고 기도하는 체질도 안 하고 조용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교회 갈 때 좋은 옷 안 갈아입고 갔대요. 좋은 옷 안 갈아입고 가고 시어머니는 좋은 옷을 해줬대요.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 따라가시더래요. 그뿐만 아니라 신랑도 하고 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신랑이 안수집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목사님의 오른팔로 섬기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장로님이 됐다는 거는 시동생들은요 뭡니까 형수한테 잘못하면 속썩일 수도 있고 잘하면은 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수를요 정말 굉장히 존경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형수가 시동생 결혼하고 나도 계속 김치 다 담아다 주고 모든 걸 다 해주면서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도하려면 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게 이게 정도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장모님을 존경을 합니다. 막 이 사람이 할렐루야 이거 안 해도 조용히 성경을 보시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아멘.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찾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창무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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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행복 기도원을 하게 된 거는 내 결심으로는 나도 놀러 가고 싶고 그냥 뭐 엉뚱짓거리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2달만 해도 실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저는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예물을 수종들 때마다 감사를 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제가 정말 저는 혼자서 거울 보면서 그렇게 제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이렇게 찬송하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끄면요 제가 저를 보면 귀여워요. 아,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얼마나 귀엽게 보실까,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서요,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그런데 교도소 안에 있을 때, 그 인도 사람들은요, 한국말 알아듣는 귓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그거서 제가 막 줄넘기 하는 것처럼도 막 뛰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힌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뭐 하는지 압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렐루야가 교회에서 써먹는 건지 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따라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래 제가 뭐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제가 그걸 했는가 하면 이 인간들이 언젠가는 택한 백성이 돼서 교회에 나가면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핵심은 뭔가 하면요 베드로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성교를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깡다구로 크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제가 여기 양자 분리학인가 뭔가 그거를 세바시에서 들었어요. 세바시에서 들었는데 저는 그걸 들을 때에 이제 저의 신앙을 같아서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뱅글뱅글 도는 게 막 돌아갈 때에 중요한 거는요.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제가 그거 막 세상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는데 그 중심이 중요한데 유창무 중심에는 성부 하나님 계신다. 성자 하나님 계신다. 성령 하나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유창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돌아도 저는 믿음 중심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돌고 있는 거지 세상적으로 날까지 자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자 분리학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막 그거 하는 걸 보면서 나는 뭐든지 축이 있다 핵이 있다 이거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비추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창무가 지금까지 49년생으로 70 이상 때도 안 자빠지고 빙글빙글 돌았는 거는 내 속에 주님이 안 붙잡아 주셨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양자 분리학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석의 원리 뭐 이게 있는데 우리 속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왜 행복기도원에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들어오시고 우리 또 이현경 선교사님이 녹화를 해가지고 나누고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우리 황태성 목사님인데 그 봉사한다고 해서 한 달에 월 5만 원씩 수고비 안 드립니다. 차 한 잔 마시라고 하는 거 없어요. 도리어 목사님께서 저한테 선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다가 보면은 누구든지 은혜로운 간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을래 선교사님 크게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이을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계시면서 선교하다 보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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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째 우리 건봉선 집사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건봉전 집사님이 우울증이 걸려 있었을 때에 자다가도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밤 11시에도 하고 막 12시도 하고 막 여러 번 그거에 인도에 있을 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에서 다 낫고 난 다음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보낸 거예요. 샘 목사님이 이렇게 차가 필요한데 본인이 헌금을 제일 먼저 하면서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랬을 때, 딴 사람이 해도 그거 한대요. 우울증 걸렸다가 정신이 바짝 돌아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거 선두주자로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건봉선 집사님을 착하게 쓰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협력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걸,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 얼마 전에도 우리 샘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가 잠깐 그 사당동에서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건봉선 집사님 앞으로 간증 강사로 은혜롭게 많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이나 고넬로의 이 간증이 모든 것이 은혜로운 간증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비난했는 거는 이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비난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비난했을 때 베드로가 시험 안 받은 거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니까지 것들이 뭔데 내한테 그거 하느냐, 나는 수제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제자야 이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차례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모두 다 이해를 시킨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이 말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거,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나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좋은 간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부족한 것들 다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하심,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유다열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아름다운 능력을, 역사를 확신을 시켜주신 주님, 오늘도 행복기도원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기도의 용사로 다시 세워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 개인의 그 가정의 사역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아버지 순종하면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 확신 주신 주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 확신 가지고 아버지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선포하고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행복기도 오늘 쭉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버지 도전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 영안이 열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가 아버지 이 기도원에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귀한 종 여러 가지로 어려서부터 불러서 훈련시켜 주신 주님, 귀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더 큰 열매가 한국 교회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제단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역사를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거두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사업 위에 그리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처소에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